25쪽인가요? 2번 역사 안에서의 계시의 실제적 구현,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저랑 쪽이 다른가요? 26쪽이죠. 역사 안에서의 계시의 실제적 구현.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계시의 과정은 역사와 동시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 구현되기도 한다. 역사의 사실들 자체가 계시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이 그 대표적 예이다. 우리는 행위 계시를 언어 계시와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 물론 이는 커다란 구속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구속과 계시가 함께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두 가지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첫째로 그런 두 방면에 걸친 행위, 구속과 계시는 계시를 주 목적으로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계시적 성격은 2차적이다. 그 사건의 1차적인 목적은 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에 종속해서만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는 그 뜻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그러한 행위 계시는 그것만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는 언어 계시가 따라 나온다. 일반적인 순서는 첫째로 언어 계시가 나오며 그 뒤에 행위가 나오고 여기에 이를 설명하는 말이 뒤따르는 것이다. 구약은 예언적이고 예비적인 말을 기록하고 있으며 복음서들은 구속 계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들은 이것을 뒤따르는 마지막 해석을 기록하고 있다. 네. 신앙은요, 삶입니다. 구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는 현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냐? 구약은 예언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이 갑자 얽히심, 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순례, 이래갖고 그 갑자 맞추지 딱 보고서 권사님 그 아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나 봐. 아니 자식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깜짝 어머 정사 그렇게 신통하여라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할 겁니다. 아니 그럼 다 잘 되지.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언은 뭐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펼칠 것을, 역사를 펼칠 것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펼칠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어떤 얘기냐? 어떤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나비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나비. 이 나부. 이 사람들이 예언한 것은 뭐냐면 다음 역사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고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구도로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짓궂기도 하여라. 왜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여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 생고생하면서 살게 했을까? 그리고 다 알면서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다 예언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걸 알면서 못하라고 이 인간을 만들었고 이 고달프게 하냐? 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비유예요. 난 이 존 칼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칼빈이 명쾌한 답을 주는데 여기서 허용적 작전이에요. 허용적 작전. 여러분 작정은 뭐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은 두 가지죠. 계획은 한번 따라합시다. 계획은 작정과 예정. 또 예정은 이중 예정이죠. 뭐예요? 또 따라합시다.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네, 유기.
선택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작정은 뭐예요? 우주적인 거예요. 예정 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과의 관계가 예정이고 작정은 전 우주적인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왜 사람한테 왜 그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으셨고 지구지 하나님이지 말이야. 뭐 사람들이 기침을 예정서를 거부하라고.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번에 그 국무총리가 정세균 집사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딱 연락이 왔어요. 그 이충무 목사님 우리 시민사회 수석으로 한번 와주시죠. 청와대. 딱 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받은 거죠. 그리고 미리 민정수석이 다 기초사회보고 계획을 예정을 해놨어. 예정을 해서. 예정된 게 기분 좋아야 나빠요. 좋습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설명 또 잘못했다는. 근데 뭐 내 믿음을 믿고 한 말입니다. 아무튼 한 사람은 저거 뭐지 새우젓인데 팔아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유기잖아. 유기. 기분 좋아요, 기울어요. 기분 더럽죠. 비싼 돈을 끊어. 여기 참 싼 값에 우리가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가 이름값보다는 훨씬 싸더라고요. 아무튼 유기된 자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예정설이 싫어. 응? 자, 근데 이 허용적 작정 뭐냐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타락과를 또 뭘 만드셔가지고 이거 뭐냐? 허용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할 때. 네가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걸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정하신 거예요. 야곱은 선택됐고 야곱은 선택됐고 에서는 유기된 거죠. 그거는 그 작정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허용은 순종하고 불순종은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에 물론 헤르만 바빙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한 건데 개혁주의의 중요한 예정은 뭐냐? 하나님의 책임 100%, 인간의 책임 100%.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그게 100% 맞아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게 100% 맞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너의 예정하심을 굳게 하라. 예정을 했지만 니들이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힘써 내 믿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개혁주의의 예정설을 믿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왜요? 기분 좋잖아요.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대충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싶죠. 열심히. 이 촬영도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허용적 작정을 하셨다. 이제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언적이고, 그죠? 구약은 예언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기서는 구속 계시의 사건으로, 객관적인 구속 계시의 사건으로. 여러분 이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자, 예수의 출임은 단회적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회적의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이죠. 단회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단회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전단지에다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신비의 체험을 하라. 그래서 전단지를 내가 실제 그 전달을 받았다니까요. 강동구에서.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상한 또 다른 성경이 또 있다는 얘기가 들으면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그러나 그
그 역사적 현상은 가려질 수가 있어요. 뭐 그 뜨거운 역사라든가 그거는 가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은 가외적이죠. 한 번 오시죠. 출입한 예수는 객관적 중심적인 사건 딱 한 번이에요. 구원 계시적 사건 딱 한 번이에요. 그죠? 십자가 한 번 지셨잖아요. 두 번 지셔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 그 예수는 단회적으로 딱 끝났는데, 초림이 딱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김예수, 박예수, 구예수, 우리 동네에 참 구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아니, 이름이. 그 사람 종교를 안 가졌어요. 이름이 예수야. 부르기만 해서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 객관적인 중심적이고 구원 계시적인 그 사건은요, 딱 한 번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예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계시적이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복음서들은 뭐라고 그래요? 해석적이에요. 해석적.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바울사는 자기 얘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객관 중심적이고 구원 계시적인 사건은 마지막에 한 번 또 나타날 텐데 그 예수의 재림 사건. 세상과 종합적으로 일어난다고 여기 표현되죠. 자, 그럼 마지막 오늘 3번까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오래간만에 본 은영관 전 목사님 전도 아니요, 저도. 전도사님 네.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지난주 오랜만에. 네. 오랜만이죠. 네. 네.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길게 3번을 쫙 다 읽으세요. 모든 숭배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모든 점진적 숭배가 유기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 계시 유기적 성격은 몇 가지 사실들을 설명해 준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계시가 점진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시 절대적 완전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만일 그 점진성이 유기적이지 않다면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기적 점진성이란 씨 형태로부터 완전한 성장의 도달을 말한다. 그러나 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씨가 나무보다 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성격은 진리의 구속적 중독성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어떻게 계시 가운데 속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씨 형태의 계시에도 불가결한 지식이 초소량은 이미 있는 것이다. 또 이 특성은 계시가 그 상향 운동 중에 어떻게 구속이 상향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구속은 본래적으로 점진적이다. 그러므로 계시도 같은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 구속이 천천히 진행될 때 또는 잠잠할 때 계시도 이와 같은 보조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은 그 진보에 있어서 아주 유기적이다. 그것은 늘 동일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향 조류에 있어서는 획기적이다. 우리는 이 획기적인 구속 행위가 있을 때에 계시 운동 역시 활발하고 그 양이 중대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계시 유기적 성격으로부터 계시 증대하는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유기적 생명이 발달하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징후이다.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모세 시대보다는 선지자 시대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더 잘 관찰될 수 있다. 이 마지막 특성에 대해 최근에 나타난 오해에 관한 몇 가지 언급해야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서 발견되는 많은 상이함과 차이점이 거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읽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자, 여기 게랄드스 보스가 3번 그 계시의 발전이 유기적이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이제 그 처음에는 C의 형태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완전한 형태로 나무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것으로 설명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시가 발전되어지는데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다양하고 그리고 모세 시대보다는 그 선지자 시대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라고 하면 서사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큰 역사를 그려내면서 그러니까 왕조라든가 전체를 그려냈다고 해서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그건 살인되길 다르죠. 그 신학기 정도 왔으면 이게 사가 뭔지 내미 뭔지 애가 뭔지 다 알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충격을. 여러분 교계 기자 중에 이거 좀 발언 좀 찍고 있어갖고 제가 교계 기자 중에 신학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계 기자 중에 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한국장님 왜 이거 오탄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겔오 땡땡 오 이게 뭐죠? 그래. 제가 이제 겔 그랬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교계 기자면 교회나 목사 장로의 평가를 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교계 기자들 혹시 이 방송을 보면 빨리 한국 성경신학교 와서 빨리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문사를 들어가야 돼요. 이 이름 정말 좋아요. 이 이름은 저는 서울 성경신학교와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로 발전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서울이잖아. 여기는 한국, 성경, 신학. 야, 이거 한국에 제일 좋은 이름이야. 이름은 그래서 하는데 누가 좀 빨리 꼽으신 분 꺼내가지고 캠퍼스 하나 멋있게 하나 구성해가지고 단설대원 건물 빌딩 내시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멘. 신학 하나만 나누니까. 자,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으로 모세 시대보다는 선지자 시대로. 그래서 사람의 결단 호율 암오 윤 미 마합 습학 승말. 야 이거 외운 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예요. 왜냐면 태어났고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교회에서만. 놀아도 교회 안만. 지금 반세기 이상 목사관에 사는데 어디 나가면 죽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못 살아요 제가. 원래 밖에 잠깐 살았는데 그냥 무조건 그 집 내놓고 그냥 무조건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서 입이 이만큼 나왔죠. 그래도 결국 순종해서 이쁜데 아무튼 이 교회를 떠나면 이상해 제가.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교회 가보면 뭐예요? 맨날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상담하러 오는 거, 또 미친 여자들. 왜 미친 여자들 많은 줄 알아요? 이상하게 60년대, 70년대는 미쳤으면 신경정신과를 데려가야 되는데 꼭 목사님 댁으로 데려와요. 저 멀리서 강원도에서 오잖아요? 그럼 어디 재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내 방이 재우냐고. 무서워가지고요. 나는요, 벽을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게 보기 거꾸로 되고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다녀서 물 따겠는데, 이것만 뒤돌아갖고 날 쳐다보고 봤어요. 이게 귀신 들면, 무섭더라고, 무서워. 근데 물론, 이제 뭐 축기라는 게 개혁주의에서는 축기라는 것을 인정치 않아요. 루터랑 칼빈. 왜 그러냐면, 하도 중세시대 때 신비주의가 횡행하니까 막 이상한 이론이 일어나고 막 축기한다고 귀신 물리친다고 해서 막 별 희한한 수다거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안정됐으니까 이제 마귀를 이겨냈으니까 십자가에서 이겼으니까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라고 한 게 개혁주의 신학에 그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축기론이 없잖아요. 축기는 없죠. 그래서 이 귀신은 잘못에 뒷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귀신 얘기할 때는. 응? 자,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김기둥의 귀신을 보면은 뭐 그 애기 인형이라든가 자개장에 막 새라든가 여기 귀신 붙었다 그 다 떼게 하고 막 다 버리게 있잖아요. 그 이상한 짓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 줄다리기 할 때 힘이 비슷해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고 창조주이시고 우주만을 다 갖고 계신 만물을 발안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 후에 하나님께 여지를 준 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게 어디서 시는데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고 부활했잖아요. 뱀의 후손이 창을 찌르고 못 박으면서 물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 아무튼 이제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의 다양성, 모세 시대보다 뭐예요? 선지자 시대의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게랄드 스포츠가 여러분 아까 방금까지 읽었던 그 부분 이후의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마지막 특성에 대해 최근에 나타나는 오해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 보니까 진리는 내재적으로 풍성하고 복합적이다. 근데 이 논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 궁극에는 무슨 론이 있다고 그래요? 이신론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다. 그 배우에. 자, 이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직전에 C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의 형태로. C가 성장의 형태로. C가 성장의 형태로. C가 성장의 형태로. 그래서 C가 자라서 성장의 형태로 땅끝까지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까지 이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성장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철학하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게 그거를 근거로 했을 때는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서양 철학의 부초기라면 플라톤이 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플라톤은 이데아기하고 현상계를 나눠요. 그러니까 실제가 지금 누려보는 게 이게 책상이 다 똑같죠. 왜 똑같아요? 이 책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미 이데아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데아계를 모사라고 해요. 모사. 철학적 용어로 모사를 미메시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본뜬 거야. 그래서 책상이 똑같이 나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뭐예요? 관념이 돼요. 관념. 자, 이제 이 사고 하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과 육을 나눈다는 영적 생활은 따로 이것이 어디서 왔냐? 이게 헬레니즘 철학 그리고 또 그 서양 철학의 흐름에서 묻어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 이혼론이 아닙니다. 우리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현실 사회 속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저 이데아계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 몸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들이 모인 게 뭐예요? 그게 교회죠. 신약이. 아무튼 이제 그걸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냐? 그런 어떤 그 형상과
이 사람은 약간 다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형상과 진료가 있다면 나누지 않고 이제 씨와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 씨 안에, 진료 안에 이 진료가 있으면 그 안에 이대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게 스토아고 스토아 계통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누구예요?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약개전의 그 사고에 의해서 성찬식을 할 때 형상과 진료가 같이 있으니까 형상과 진료 같으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죠. 과연 그런가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화채. 그리고 가톨릭은 성찬식 할 때 실제 예수님 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화채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형상과 진료를 분리적으로 보는 사고는 뭐냐면 이거를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이건 포도주일 뿐이야. 하나 그냥 상징이야. 그 상징성이 있는데 우리 이제 칼빈주의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마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그 영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 포도주가 예수 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화채설, 상징설, 화채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죠. 화채설. 그 상징설. 이제 이 논쟁이요. 상징설. 이 논쟁이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유명론과 실제론이라는 것으로 쭉 이어져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오늘 교재에 좀 충실합시다. 제가 조금 시간 더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하겠어요. 자, 그래서 계시와 지금 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보죠. 근데 이 세 번째에 이 유기적이라는 부분인데 시와 성장이 지금 방금 다 마무리까지 했어요. 이제 여기 넘어온 얘기가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있다. 이신론이란 그 얘기예요. 아까 읽으려고 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읽는 거 딱 중지시킨 얘기는 뭐냐면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제가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3번에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까지 그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신론이 뭐냐? 이신론. 이신론은 D집이라고, D집. 이건 뭐냐? 이 이신론은 신이 창조만 하고 우주선 타고 떠나버렸어. 그 우주선 떼세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이 창조만 하고 창조주까지 인정해. 그리고 떠났어. 그 다음에는 인간들 스스로가 지들이 만든 거야. 그러므로 뭐냐면 종교에서 이 계시라든가 신비적인 역사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 지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이신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17세기에서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1600년대 이때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이때 어떤 분위기였어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중세시대 때 얼마나 사기쳤습니까? 여러분 중세 영화 보면은
마녀라고 해서 화형시켜 죽이는 장면도 막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어떤 법으로 죽였냐? 교회법으로. 교회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마녀 사냥을 하고요. 영주들이 농노들을 착취할 때 종교적으로 이 이론을 만들어줬어. 이데올로기. 여러분 성경적인 아주 복음적인 신앙으로 가야지 종교인들이 이데올로기 옷을 던져버리면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원래 저렇게 전투적이지 않은데 IS가 반미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을 때 유대교인들이 반이슬람 사실 석유 전쟁이에요. 사실은 김정은 여자 참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한 줄 알아요? 석유 났으면 벌써 트럼프가 작살내놨어요. 그래서 작살내봐야 다 굶어 죽고 가는데 그거 뭘 건드리겠어요. 뭐 캐낼 게 없어. 중동은 근데 석유야, 석유. 네? 그러니까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 거야. 염증. 그러니까 신앙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중요하다, 이성. 그래서 이 당시 분위기 뭐냐? 합리주의. 레시오널리즘. 합리주의. 레시오널리즘. 이제 이 합리주의가 횡행하게 되죠. 그리고 합리주의가 참 죄송합니다. 이걸 대륙의 합리론하고 또 저기 합니까? 계몽주의. 근데 이 계몽주의 사상에서 기반해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면 어떻게 되냐? 좀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신을 주장, 기적. 신은 창조만하고 같다. 그리고 인간들이 여기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종교적, 심리적 해석이라든가 예전이라든가 이게 뭐냐? 지인이 만드는 거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없다. 계시는 없다. 무슨 뚝딱이야? 계시는 어디냐? 뭐 이게 디이즘이에요. 거기까지 설명해요. 아시겠죠? 지금 3번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유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계시를 해왔다. 사람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계시를 해왔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이 베랄도스 보스의 결론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정리했느냐?